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성 성령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성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완성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단 영주주의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이단 영주주의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고, 직접 만져보지 않았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증언이면 그 말을 믿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 2013년도에 조지아 주지사 관저에 가서 주지사를 만나 주지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를 믿는 여러분은 제 말을 믿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인정된 역사적 사실도 믿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미 인정되고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 존재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영지주의처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따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도 안 믿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령의 교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무엇이며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사귐, 깊은 교제, 깊은 교통을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타락 이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마치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진짜 코이노니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속죄제와 화목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참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인 중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청소년 자녀들이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문 닫고 혼자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대화를 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뭔가 서먹서먹해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방황의 격동기를 지나 밝은 낯으로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집안에 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을 제대로 갖는다면 기쁨이 넘치고 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물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구별되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들떠있는 어떤 행복한 감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 여의치 않는데도 기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영혼 그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기독교인들은 밖에서 모임을 집회를 갖지도 못하고 카타콤, 지하, 무덤,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또한 당시 크리스천들은 주로 평민들과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시간을 내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는 주인의 집에서와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이 되는 날에는 아주 새벽 일찍이 비밀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예수를 부인하도록 요구받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면 로마의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놀이감이 되다가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로마의 귀족 플리니 2세는 비밀리에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카타콤 지하 무덤, 그 어두운 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플리니 2세는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폐하, 크리스천들에게 죄 또는 잘못이 있다면 그들이 일정한 날에 해 뜨기 전에 모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하나로 묶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강도도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누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따라 모여 소박한 음식,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관습인데 이러한 것밖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임하고 그 기쁨이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성도는 거기서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게 되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쾌락이 아닙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귐이란 상호간의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사귐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만나자마자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 후에 사귐이 시작됩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 공통점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친구하자고 하면 이것은 난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도 역시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자 하면 주님이 요구하는 조건에 내가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불의를 행하고,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육을 쫓아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죄와 불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려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고독해하며 외로이 떨어진 하나하나의 인간 섬처럼 소외의 비극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주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시원한 시냇물이 즐거운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즐겁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교제의 현장은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예배도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공예배를 드려야 이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를 드리면 더 힘이 납니다. 나무 장작을 태워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장작을 태울 때 장작개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다 꺼집니다. 하지만 장작들을 한데 모아서 태우면 엄청난 화력을 내며 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혼자서만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됩니다. 느슨하게 됩니다. 자꾸 믿음이 식어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사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참 코이누니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속죄함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교제의 기쁨, 하늘의 기쁨, 초자연적인 기쁨, 주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축복과 사귐의 축복과 그리고 기쁨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